성경을 꾸준히 읽으시는 분들이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같은 말씀이고 이미 아는 말씀인데 다시 읽어보니 새롭다라는 말씀을 동일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하신 분 계시죠? 예, 많이 계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많이 읽으셨어요? 지난 한 해 성경 말씀 일독하신 분들 살짝 일독 행복한 그 아름다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시는 분이 한두 분 계세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좀 꾸준히 읽으시면 좋겠어요. 매일 꾸준히 한 장이라도 계속 읽으시면 여러분들이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아직 신앙이 없거나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는 그런 믿음이 아직 없을지라도 내가 소속된 이 교회는 성경 말씀을 중요시하니 성경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쭉 훑어보시는 것부터 시작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을 조금이라도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연초까지 기다리실 필요 없으세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내가 연초에는 창세기부터 열심히 시작했으나 민수기에서 내가 방황하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마태복음으로 들어갔더니 이제는 직장일과 학교 공부 때문에 성경 읽는 것이 힘들어졌다. 여러분들 연초까지 또다시 창세기로 돌아가실 필요 없이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시면 돼요. 그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는데요. 사도 요한은 지금 계속해서 사랑에 관련돼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관해서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해요. 반복은 강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복은 강조이며 그 강조는 동시에 매우 중요한 것이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도 여러분들 늘 들었던 말씀이에요. 또다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다시 여러분들이 귀따겁게 사랑 이야기를 들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같은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이 좀 새로워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고요. 7절과 8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과 8절. 요한이 이 편지를 받는 자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사랑하는 여러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사랑하는 여러분이 누구를 가리키냐 하면 이단의 유혹을 받아서 다른 이단 공동체로 넘어간, 그러니까 이전의 교회 공동체를 떠난 이전의 교우들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사랑을 나누다가 이단의 가르침, 조금 더 스페시픽하게 얘기하자면 영지주의자들의 어떤 초기 형태를 가진 이단 공동체에 빠진 교우들을 향해서 쓴 편지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는데요. 이전의 교우들을 가리켜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8절에 그 교우들이 처음 들었던 옛 계명을 내가 다시 써서 보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러니까 뭡니까? 이전에 알고 있던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이죠. 너희들은 이미 이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내가 다시 써서 보내는 내용이 있다. 그래서 새로운 계명을 써보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너희들이 들었던 알고 있는 내용이다. 그것을 다시 전한다. 처음부터라고 했습니다. 7절 8절 7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입니다. 처음부터. 이 처음부터 from the beginning 1장 1절에 이미 언급된 프레이즈예요. 이것이 from the beginning, 태초부터라고 하는 것은 천지 창조 때부터가 아니라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을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처음 들을 때부터 from that beginning 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복음을 처음 들은 때부터라고 이해하는데 그때 들은 계명이 무엇이었냐 하면 우리 요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세요. 제자들과 주변의 무리들을 향하여서 새로운 계명이 있으니 너희들은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죠. 그 이후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동시에 구약 성경,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만 있었죠. 신약 성경은 아직 발간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가지고 풀이를 한 거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구약 성경에 다 들어가 있다. 그것을 해석해 주면서 사랑하라고 가르쳤을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근거는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동시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쳤을 거란 말이죠. 그것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계명을 들었어요. 그것이 바로 예전에 들었던 옛 계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요한이 상기시켜 줍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고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새로운 계명처럼 들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 똑같은 내용을 요한 1서 3장 23절에 또 반복을 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요약하자면은 어둠 가운데 있었던 그런 우리가 빛 되신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으니 그 예수를 믿고 믿는 바대로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을 요한이 새롭게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9절부터 10절까지 보게 되면 왜 사랑하라는 계명을 요한이 재차 강조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밝히는 것 같아요. 왜 다시금 이런 계명을 꺼집어내는지. 자, 9절 보겠습니다.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아직도 어둠 속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아직도 너희는 어둠 속에 있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들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형제 자매는 누구냐면 지금 이 옛 교우들, 교회 공동체를 떠난 그래서 이단 공동체에 지금 속해져 버린 교우들이 속한 그 공동체 형제 자매들을 미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가 지금 빠져 속해 있는 이단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미워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형제 자매는 누구냐면 사도 요한과 그 일행으로 보여지는 거죠. 이단 공동체로 빠졌습니다. 딱 보아하니 내가 전에 속해 있던 공동체 사람들이 이제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사도 요한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적대감이 들어요. 그들이 전했던 복음, 사도 요한이 그렇게 전했던 복음 이제는 들려지지 않고 오히려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오히려 싫어하는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를 혹시라도 옮기시거나 나중에 다른 지역으로 가셔서 여러분들의 원래 소속해 계셨던 공동체를 떠나실 때 미워하는 감정 없이 아름답게 떠나시면 좋겠어요. 지금 이 교우들, 옛 교우들은 지금 사도 요한을 싫어하는 것 같고 미워하는 것 같고 증오하는 것 같고 옛 공동체를 매우 적대감 가지고 바라보는 것 같아요. 오직 그것뿐이겠습니까? 사실은 이단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이간질시키고 모함을 하고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말하고 다니면서 소문을 퍼뜨리고 괴롭히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너희 형제 자매들,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다. 너희 스스로가 빛 가운데 있다라고 지금 주창하고 있지만은 형제 자매들을 너희가 미워한다면, 우리를 미워한다면, 함께 한 공동체였던 우리를 미워한다면 너희들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것이다. 너희 이단 공동체, 너희 공동체 지도자가 말하는 그 빛은 그 빛이 아니다라는 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면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10절 보겠습니다.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2장 10절.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그 사람 앞에는 올무가 없습니다. 라고 요한이 얘기를 해요. 자, 예수의 빛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라는 빛 안에 있는 사람은 형제 자매를 사랑한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이 없냐라고 얘기하냐면 올무가 없다, 거리낌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올무라고 표현하고 새번역에서는 거리낌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나요? 거꾸로 돼 있네요. 새번역이 올무고 개역개정이 거리낌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어로 원어로 스칼달론이라는 뜻입니다. 스캔들이에요. 스캔들. 저는 이 스캔들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별로 이렇게 안 좋은 의미로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예, 이제 주로 저같이 이제 연예인 같은 사람들한테 주로 사용하는 단어가 스캔들이라고 하는 단어인 것 같아요. 주로 신문지상에서나 볼 수 있는 단어, 스캔들이 맞다라고 하는 거. 근데 이 스캔들론, 스캔들, 올무예요. 뭔가 거리낌이 있는 거죠. 뭔가 스텀블링 블락인 거예요. 예, 스캔들이 일어났어요. 어떤 스캔들이냐? 스캔들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 말하는 스캔들은 죄에 빠지게 하는 그 어느 것을 가리켜요. 죄에 빠지게 하는 어떤 스탬블링 블락, 어떤 넘어지게 하는 거, 거리끼게 하는 거, 올무, 예, 죄에 빠지게 하는 거. 여기서 말하는 죄는 이 이단 공동체로 빠져나간 자들이 들었으나 거부하고 있는, 이미 알고 있으나 거부하고 있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거부하는 죄. 그리고 또한 성육신하신 인카네이트 된 예수님의 화목제물,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거부하는 죄. 그리고 동시에 다시 세상의 어둠으로 들어가서 싫어하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그런 교우들의 잘못, 죄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죄악 가운데 넘어졌다, 거기에 스캔들이 있다, 그것이 너의 올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라는 비단에 있으면 그런 죄에 빠질 수 없고 넘어질 수 없고 올무가 전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요한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죄에 빠졌다라는 것은 곧 빛이 아닌 어둠 속에 있다라는 것이다. 너희들이 바로 지금 그런 상태다.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고 어둠 속을 걷고 있으니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두운 곳에 있으면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렇죠? 예. 근데 더러는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자주 버릇처럼 되어지는 어떤 그런 행동이 있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잠을 자다가 혹은 이제 잠자려고 누워 있는데 뭔가 좀 먹고 싶단 말이에요. 예, 먹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불 켜는 것도 좀 귀찮을 정도로, 예, 조금 급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불 꺼진 상태로 루트를 따라가는 거예요. 냉장고를 향해서. 어느 정도는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냉장고를 열면 이제 빛이 보이는 거죠. 그 안에 빛이 있어요. 예, 그 안에 구원이 있는 거죠. 그런 어떤 습관적인 행동은 가능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딪히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죠. 예. 불이 꺼진 상태에서는 우리가 온전하게 생활할 수 없음을 우리는 상식적으로, 체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두우면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누구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in his image, in his likeness.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으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처럼 사랑할 줄 아는 자녀들로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살지 못해요. 그래서 어둠 속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어둠 속에서 방황하게 되니까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죠. 자꾸 부딪혀요. 넘어져요. 그리고 어떻게 살지 몰라요. 방향 감각도 잃어버리면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 놓여지게 됩니다. 왜 사는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주로 여기서 이제 DC에서 공부하시고 또는 공부하신 후에 직장 생활을 여기서 이제 하시는 분들이 꽤 되시는데 여러분들 그런 고민 많이 하셨을 거예요. 내가 과연 무슨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예. 뭐 태어나면서 my major is business, 뭐 law, I'll be lawyer, 뭐 그렇게 태어나는 애 없어요. 그렇죠? 예. 자라면서 고민하게 돼요.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무슨 공부를 하게 될 것인지. 우리가 그렇게 고민하고 방황하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인 거예요, 사실은. 방황할 필요가 없고 고민할 필요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태어났는데, 창조되었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꾸 그런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런 고민을 하지 않고 정말로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계속 태어나서 생활하고 있다라면 우리가 저기 버지니아 가서 짜장면을 먹을 것인지 짬뽕을 먹을 것인지 방황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뭐든지 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막 고민하고 막 기도하면서 주님, 짜장면을 먹어야 되겠습니까? 짬뽕을 먹어야 되겠습니까? 무슨 전공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디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런 거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방황하고 있고,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들을, 이웃을 사랑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 해칩니다. 싫어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해요. 모함도 하고 별거 아닌 일을 소문 돌게 만들어서, 소문의 시작은 분명히 사귀는 거였는데, 스캔들은 사귀는 거였는데 한 달 뒤에 소문을 들어보니 이미 이 커플은 애를 낳은 커플이 된 거야. 그리고 그렇게 사람을 죽여요. 언어폭력으로, 육체폭력으로 서로 증오하며 서로 싫어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또한 이웃을 서로를 사랑하는 자들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마음의 어둠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혼을 해요. 서로 손가락질합니다. 그 뒤에 태어난 가인과 아벨은 어떡합니까? 형이 동생을 죽여요. 그런 어둠의 패턴이 지금도 계속해서 리핏돼서, 반복돼서 2023년을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인류 역사예요. 아직도 이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빛이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빛 안에서, 빛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빛 때문에 우리의 어둠이 물러가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창조하신 대로 우리가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복되어지는 게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의 최종 목적은 무엇이냐면 사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람 되라, 사람 되라, 너 사람 좀 되라, 이놈아. 그런 말씀 많이 저는 많이 들었어요. 저는 그렇게 나쁜 놈이었어요. 사람 좀 되라. 이 삐. 구원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그 회복의 최종 목적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어둠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어둠 속에 있을 때는 이웃들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빛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이죠.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좀 매일 누리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이렇게 간단히 결론적으로 요약하자면, 지금 사도 요한은 이전 교우들이 감격하면서 들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자들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담았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는 사랑하는 자들로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했던 그 사랑의 계명을, 그 교우들이 들었던 그 계명을, 그 복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대략 이런 내용인데, 여기서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부분을 좀 한두 개 좀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가 결론 맺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그냥 간과하지 않았으면 하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이 서신을,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마음. 지금 요한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어서 자신과 자신이 속한, 그들이 속해 있던 복음 공동체를 미워하는 옛 교우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여러분이라고 쓰고 있어요. 그 옛 교우들을 향해서 아직도 사랑한대요. 아직도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상기시켜주고 사랑하는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기를 갈망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바라고 있어요. 지금 누가 빛 안에 있습니까? 바로 사도 요한이 빛 안에 있는 거예요. 이단 공동체로 떨어져 나간 그 옛 교우들은 어둠 속에 있습니다. 어둠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담대하게 선포할 뿐만 아니라 사랑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 1서에서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요한은 지금 자기를 미워하는 옛 교우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랑한대요. 모함하고 질투하고 싫어하고 증오하고 그러한 자들을 사랑한대요. 요한은 자기를 미워하는 옛 교우들을 지금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사랑한대요. Could you do that? 여러분들을 배신하고 여러분들의 존재를 무시하거나 여러분들이 쌓아올린 여러 가지 업적들을 말 한마디로 깡그리 무시하는 자가 앞에 있다면 여러분들 과연 그 사람을 향해서 사랑한다라고 말하며 안아줄 수 있겠습니까? 너무 쉽지 않아요. 너무 쉽지 않아요. 심지어는 같이 몸 비비며 사는 부인, 남편에게도 그러는 거 쉽지 않아요. 내 자존심이 건드려졌다면 그에 상응하는 보복을 하거나 아니면은 같이 무시하거나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기는 쉽지 않아요. 특별히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서 공격을 받았다면 그러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마음 아프거나 가장 많이 힘들어할 때가 언제냐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그러한 일을 당했을 때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요한의 심정이 아마도 그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왜 없었겠습니까? 요한도 사람인데 그렇게 사랑했던 자들로부터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함을 한 몸에 받고 있어요. 그 공동체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여러분이라고 강조하면서 자기가 사랑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그 복음의 빛 안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고대하면서 아직도 사랑하는 그런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의 사랑이 너무나도 느껴져요. 그런데 이러한 요한의 마음이 바로 누구의 마음이냐면 지금 2023년 12월 13일 지금 1시 53분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의 마음은 곧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접대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찬양하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어김없이 우리는 서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붙어있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디를 가든지 너의 종교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크리스찬이티,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독교인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자신 있게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보게 되면 나의 마음을 돌이켜보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적대하는 마음이 있다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100% 살아낼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파이널, 우리의 인생의 파이널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정직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너는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했어. 그런데 자, 삶의 예배를 한번 펼쳐보자. 슬라이드가 돌아가요. 주님께서 파워포인트 빰 누르세요. 과연 너의 직장생활 속에서, 너의 가정생활 속에서, 너의 자녀를 대할 때, 너의 부모를 대할 때, 너의 형제자매를 대할 때, 너의 학교에서 어떻게 대했는가?
하나님을 적대하고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서 방황하고 그래서 사랑하지 않았던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이 시간에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지금도 계속 데리고 가세요. 예수님은. 슬라이드가 천국에서 지금 돌지라도, 그래서 사탄이 프로스큐러가 돼서 검사가 돼서 어큐즈 할지라도 변호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변호하시면서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거죠. 여러분을 지금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다시 돌아오라고 지금도 외치시며 두 팔 벌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요한의 편지에서 고스란히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요한의 마음은 그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요한과 예수는 지금 하나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사랑하자.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 서로 사랑하자.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목적이고 방향이다. 형제 사랑은 도덕적인 요구가 아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너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 아니고, 그것은 너희들에게 주는 부담이 아니라 예수라는 이 빛 안에 있는 사람들의 정체성이자 이것이 바로 구원의 증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다. 이것을 지금 요한이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선포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자로서의 삶, 믿는 자로서의 삶,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오늘의 새 계명인 것 같습니다. 주님의 복음과 사랑하는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어요. 머리로 접수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매일 넘어져요. 낙심해요. 절망해요. 정말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어디 멀리 가고도 싶어요. 나를 모르는 곳에 좀 가보고 싶어요. 거기서 살고도 싶어요. 이것이 바로 매일의 삶 속에서 시급하게 다뤄져야 될, 얼전하게 다뤄져야 될 우리의 공통된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기말고사 최선을 다해서 밤샘 공부해서 시험 보면 돼요. 여기 교수님도 몇 분 앉아 계시지만 그렇잖아요. 공부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교수님. 그렇죠? 그러다가 80점 맞고 70점 맞으면 돼요. 직장 생활 힘든 거 최선을 다하시면 돼요. 업무 때문에 그렇게 힘든 거 물론 힘든 분 계세요. 근데 그것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관계잖아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의 공통된 문제, 내가 포기하고 싶은 삶.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 아침 또다시 일상을 반복하게 되는데, 이 옛 계명이 이제는 옛 계명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는 새 계명으로 들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당장 이 아침부터 내가 들어야 할, 내가 지켜야 할 새로운 계명의 말씀. 오늘도 나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주님의 말씀. 그래서 이것은 새 계명이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매일 매 순간 새로운 마음이 필요해요. 그 마음은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없고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께로,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되돌아가야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요한은 앞으로 요한 1서 끝장까지 계속해서 사랑을 계속해서 반복하며 강조하는데요. 항상 그 중심에는 누가 있냐면 예수님이 중심이 돼요. 요한 1서를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는 설교를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공동체가 그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기를 바라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새 계명, 헌 계명, 옛 계명이 아닌 새 계명. 우리 아이들이 새 녀석이 있어요. 새 놈이 있는데 매일같이 똑같은 애들이에요. 한음이, 한슬이, 한결이, 헤일은, 헤일리, 헛슨. 똑같은 놈들이에요. 2008년도에 낳았고 2010년도에 낳았고 2014년도에 낳았어요. 잃어버릴 뻔했어요. 애들은 맨날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더없이 똑같은 것은 아빠 닮은 외모, 어딜 가지 않아요. 비웃지 마세요. 그런데 매일 달라요. 똑같은 놈들인데 매일 달라요. 왜 다르냐면 성장하기 때문에 달라요. 얘네들이 하는 말투하고 언행, 어떤 행동가지, 어떤 가치관, 얘네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매달 달라요. 매월 다르고 매일 다르고 매년 달라요. 수준이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요즘 얘네들 좀 징그럽다. 징그럽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똑같은 아이들인데, 똑같이 이쁜 애들인데. 그럼 맨날 새로워요. 그래서 맨날 새로워요. 똑같은 아이들인데. 같은 성경 말씀이에요. 같은 성경 말씀. 그런데 매일 달라요. 매일 다른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읽음으로 해서 내 자신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가 파악이 돼요.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evaluate, self-assessment이 가능해요. 말씀이 더 달게 느껴지고 더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랑하라는 계명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명령을 반복해서 우리는 수도 없이 들었어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 수도 없이도 들었어요. 2호선에서 들을 수 있고 어느 교회든지 가면은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수없이도 들어요. 같은 명령이지만 매일 새로운 말씀이에요, 사실은. 매일 새 계명인 거예요. 매일 다시 시작하라는 말씀인 거죠. 왜? 사랑은 그만큼 힘들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 매일같이 너무 힘들고 그만큼 사랑이 뭔지를 깨닫게 되고 그만큼 사랑이신 하나님을 더욱더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사랑하기 힘든데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데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내가 의존할 것은 결국에는 뭐냐면 다시 복음이다. 다시 예수입니다. 다시 하나님이다.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다 라고 깨닫게 되면서 결국에는 뭐냐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다. 결국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구원받으면서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는 이런 삶을 살 때에 과연 신앙의 성숙과 성장은 무엇인가? 나의 구원의 최종 목적은 사랑하는 사람으로 되는 것이라고 했을 때에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자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 자체가 거기에 성장이 있고 성숙한 것이다. 성숙이 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방식인 것 같아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 길을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사랑하기를 서로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 세 계명을 내가 매일 살아내기 힘들어도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은 그 근거는 바로 지금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심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없는 어두운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랑의 빛을 쏟아낼 수 있는 그런 인생길 가실 수 있기를 요한의 마음을 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